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호흡을 가진 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찢어진 마음으로 나와 싸우니 저희의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 싸우니 저희의 심령에 복된 소낙비를 내려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싸우니 저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을 전하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일들로 꽉 차 있던 일상을 뒤로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구석구석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곳곳에서 전해지는 소식에 귀 기울이며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세상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하며 생활에 제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아이들은 맘껏 뛰놀며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 등교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닫혔던 모든 공간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 나라가 불안해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이 식량과 자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귀한 생명을 잃고 있으며 특별히 어린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아멘. 속히 전쟁이 종결되어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사순절 성경 통독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는 말씀처럼 말씀 속에서 세상 살아가는 지혜와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옵시며 아멘. 에베네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29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5페이지 전도서 7장 29절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생하고 격리 중인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이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를 먼저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과 씨를 뿌리고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의 첫 번째 물음이 사람들을 사랑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윤동주 시인의 그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놀랍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은 헛되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거대 담론을 담고 있는 책이라서 긴 호흡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1885년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제목을 빌려왔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천사 미하엘이 쌍둥이 딸을 낳은 그 어머니를 지금 거두어 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천사 미하엘이 생각할 때 어머니가 없으면 이 쌍둥이 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쌍둥이 딸을 낳은 그 어머니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알몸으로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미하엘 천사를 쫓아내시면서 미하엘에게 세 가지 과제를 네가 깨닫게 될 때 하늘나라로 다시 불러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과제를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내야 된다. 둘째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랬습니다. 천사 미하엘이 천국에서 쫓겨나서 추운 겨울 어느 날 알몸으로 교회당 벽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몬이라고 하는 가난한 구두방 주인이 와서 갈 데가 없는 것을 알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일하면서 같이 살자고 얘기합니다. 미하엘이 구두방 주인이 세몬의 그 아내가 자신한테 많은 호의와 배려를 베푸는 걸 보고 첫 번째 과제,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구두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자 장군이 아주 좋은 가죽으로 만든 그 장화를 맞춰 놓고 집에 갔는데 그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이 그 좋은 장화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찾으러 온 것을 보면서 두 번째 과제, 인간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동안의 세월이 흐른 후 한 여인이 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구두방으로 찾았을 때 천사 미하엘은 바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라고 했던 쌍둥이 그 딸을 낳은 어머니의 그 쌍둥이 딸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쌍둥이 딸을 놓고 6개월을 살다가 결국에는 숨을 거두게 되고 쌍둥이 아이들은 다른 여인의 보살핌 가운데 잘 양육되는 것을 보고 세 번째 과제, 아이는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천사 미하엘에게 준 하나님의 과제를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첫째, 인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듬뿍 받아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창문을 응시하며 성령의 조명을 받아 그의 눈에 비친 인생에 대한 해안을 기록한 전도서 6장과 7장을 녹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거운 주제이지만은 봄이 오고 있으니까 산책하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6장은 톨스토이의 질문 3가지 가운데 2가지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망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망이 있고요. 우리 지난주에 돈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자녀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아도 그 영혼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사람의 수고가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지만 그 식욕을 채울 수가 없으니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우리는 일평생 보냅니다. 사람은 늙을수록 천년의 갑절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것입니다.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라는 파도가 인생의 모래성을 향하여 달려올 때 사람들은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이 땅의 진짜 행복이 무엇이며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가 알려주며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누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역설적인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보다도 낫고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고 오늘이 옛날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쭉 읽으면서 썩 동의하고 싶지도 않고 썩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만나고 싶지 않은 죽음이라든가 초상집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책망이라든가 인내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더 낫다. 이러한 것들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고 본질적 물음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말은 좋은 기름, 예전에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물질을 의미하는 재물, 아주 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물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담고 있는 이름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이유는 죽는 날에는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가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이유는 잔치집에서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초상집에서는 죽음을 마주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겸손케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노래보다 낫다는 것은 책망을 누구나 싫어하지만 나를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제가 중학교 교목으로 신학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급하게 어떤 연락들이 좀 와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중학교 남자 중학교에 이제 교목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학교에는 남산에 있는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 고아원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한 3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 가운데 유난히 한 명은 아주 키도 작고 그리고 항상 말없이 문제 일으키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학생부에 올라가서 얻어맞기도 하고 뭐 담임 선생님이 붙잡고 뭐 그냥 혼내기도 하고 했지만은 점점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한테 와서 학생부장이 이거 좀 전도사님이 좀 얘 좀 교화 좀 시켜봐요. 도저히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이 아이 어떻게 잘못될까봐 걱정이 되니 좀 전사님이 좀 맡아서 좀 책임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알았다고.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교목실로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뭘 물어봐도 반응이 없어요. 하고 그 다음 날 또 불러, 그 다음 날 또 불러. 한 3일째 되던 날인가요? 4일째 되던 날쯤인지 아무튼 그때쯤에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내가 계속 3일 동안 한 얘기는 그거였어요. 얘기를 안 하니까 걔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의 끝자리 봉자만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 사랑해, 괜찮아 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얘기 안 하니까 그리고 보내고, 또 오게 되면 왔냐고, 내가 너 사랑한다고 또 안아주고 또 보내고, 또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또 보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4번째쯤인가 내가 또 역시 사랑한다고 하고 어떻게 지냈니? 음화를 여는 거야.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별 의미 없는 말들을 이렇게 그냥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 다음 날 되니까 조금 더 자기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제일 부러운 것이 뭐야? 그랬더니 뜻밖의 답을 들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애들이 오늘 아침에 아빠한테 혼나고 한 대 얻어맞고 왔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나 부러워요. 나를 책망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없다는 게, 거기 있는 원장 선생님이나 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다 부르는데 때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요즘 때리는 건 별로 그거 하지만은 그게 부럽다고, 나도 아빠한테 한 대 맞고 싶다고, 그게 제일 부럽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게 그게 복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은, 우리 성경 읽기 우리 시작했지만 시작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면은 성경 읽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시작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의 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참는 마음, 이게 전부 다 대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반대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내가 교만의 반대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이거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지라고 하다가 생각난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내리는 그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알과 같이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나이가 비록 좀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괜찮으라고 생각했는데, 1년 2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좀 이게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기는,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니까, 사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조용히 불러서,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시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보자.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그랬더니 내가 눈 한번 찔끔 감을 테니 내 여종 젊은 하갈하고 그저 하룻밤 자쇼. 그리고 나서 거기에 아이가 생기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으니까 당신 씨니까 그게 뭐 곧 그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 손에 날 건 없다고 생각했는지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근데 정말 아이가 나오게 됐어요.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죠. 나중에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 이삭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이죠. 그래서 지금도 아랍 족속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으로 하는데, 언제 화해가 되느냐?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나 되는 거지. 이거는 계속해서 그렇게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라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했던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했던 거죠. 그게 인내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그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인내, 참는 마음, 그 인내가 바로 이 교만의 반대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오늘이 나음은, 이 말은 지난 날에 붙들려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날은 지난 날입니다. 지나갔는데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왕년에 내가 뭐 이렇게 말하면, 요즘엔 잘 그런 사람 못 봐요. 하도 꼰대라는 소리를 들으니까는 뭐 나 때는 뭐 내가 왕년에는 뭐 그런 얘기를 이제는 많이 입에 들어갔어요. 그건 잘 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왕년이 점점 해가 원만하게 비쳐서 점점 광명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지, 예전에 좋았는데 지금 좀 쪼그라들고 있다는 얘기를 왜 하냐 말이죠. 그리고 지난날에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사람한테는 다 있어요. 누구나 상처를 받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거죠. 옛날보다 오늘이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오늘이에요. 오늘만 내 것입니다. 오늘 평안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오늘 곤고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하려고 할 때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유난히 좀 완전을 추구하죠. 볼펜이 이렇게 옆에만 있어도 똑바로 이렇게 놔야 돼요. 그러니 자기 자신한테도 완전해야 되니까는 늘 채찍질을 가죠. 다른 사람의 꼴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자신이 완전하지 못한데 완전하게 살려고 하니까 삶이 곤고해지는 겁니다. 지난날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좀 있으면, 나도 허물이 많은데, 나도 남을 힘들게 한 적이 있는데 라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자기 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유일하게 읽은, 사실은 6장과 7장은 다 읽고 싶지만은 그럴 수 없어서 한 구절만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아주 잘 지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아주 해피한데, 자기 꾀를 내서 그 꾀에 넘어가서 그렇게 인생이 공고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좀 릴렉스하게 사셔야 됩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에이브러함 링컨,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있죠. 아니, 온 세계에서 역사상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아마 링컨일 것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이제 남북 정쟁이었는데 휘하의 장군 하나가 이제 링컨 대통령의 재가를 맡으러 왔어요. 왜냐하면 군 통수권자는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제 아래에서는요. 그러면서 적을 갖다가 이렇게 이런 작전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제가해 주십시오. 근데 무슨 일인지 링컨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러고 다른 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전투에서는 내가 전문가인데 이거 제가 해줘야지, 왜 대통령이 고집부리고 그걸 안 해주는가, 왜 다른 방법으로 하라 그러는가.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이 더 화가 나는 거야. 그거 뭐라고, 내가 올렸던 그 작전대로 하면 이겼을 텐데 졌다고. 그래갖고 막 그냥 화가 난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링컨이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 링컨도 좀 뻘쭘하죠. 자기가 괜히 그랬다가 전투에 졌으니까. 그러면서 비서실장한테 쪽지 하나를 주면서 이거를 그 장군한테 좀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 쪽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I am sorry, 에이브람 링컨. 그것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지를 가지고 그 장군에게 가서 이제 대통령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고 쪽지를 주는 거예요. 뭔가 하고 딱 읽더니 I am sorry, 에이브람 링컨. 그러니까 이 멍청한 대통령 같으니라고 하면서 아직도 이제 화가 안 삭혀진 거예요. 뭐 장군이니까 그럴만하죠. 그러면서 이 멍청한 대통령 같으냐. 비서실장이 그래 대통령한테 멍청하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좀 당황스러웠지만 뭐 거기다가 뭐라고 이렇게 할 얘기가 없으니까 전해주고 이제 대통령한테 왔어요. 그랬더니 잘 갔다 왔냐고, 잘 갔다 왔다고, 쪽지 전해줬냐고, 전해줬다고. 장군이 뭐라고 그러더냐고. 이거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도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 쪽지를 봤더니 이 멍청한 대통령 같으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허허 사람을 잘 보았구만 그러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했겠죠. 그래서 링컨입니다. 그럴 때 보통은 어떻게 돼요? 감히 대통령한테 멍청하다니 저는 당장에 그냥 강등시켜 뭐 이럴 텐데 사람 잘 보았구만 그랬더라는 거죠. 여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느 날 솔로몬이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봤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시중드는 그 종들이 자기를 욕한다는 얘기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화가 났어요. 이놈들이 누구 덕에 먹고 사는데 감히 왕을 뒤에서 욕을 하다니 이놈들을 살려 죽여 하고 이제 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지혜로운 왕이라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종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지네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내게 섭섭할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편 종들이 나를 잘 아나? 나를 잘 몰라서 그냥 그런 말 하는 건데 뭘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마음을 다스리죠. 여러분 남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좋은 말보다는 그렇지 않은 말들이 더 많죠. 뒷담화 그러면은 그게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뭐라고 했는데? 이러지 마세요. 별로 좋은 얘기 아니니까 좋은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안 들으려고 하세요. 근데 꼭 주책 맞은 사람은 그걸 꼭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눈 한번 실기고 절로 가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냥 그러세요. 하고 같이 뭐 이러고 너 잘 얘기해 줬다 그러면서 뭐 밥 사주고 그냥 이렇게 마음 있으면 자기 마음만 심장만 쪼그라지는 거야. 쫄깃쫄깃해지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귀에 들릴 수 있어요. 주책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흘려 들으세요. 그냥 마음에 두지 않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얘기한 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날 뭘 안다고. 그 사람 좀 주책이라 그런 얘기 하는 거니까 누구한테나 그런 얘기 하는 거니까 내 마음에 그걸 둘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를 그래도 막 뭐라고 욕하면 그걸 막 못 견뎌하지 말고 나한테 그런 구석이 좀 있나 보다 이러면 그 사람은 발전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 하면 그래 나한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좀 조심해야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서 7장 21절과 22절에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7장 21절 22절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지혜롭게 생각하면 나도 남 얘기 많이 했는데 남한테 뭐라고 했는데 뭐
그가 나한테 뭐라고 한 거 뭐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대통령도 욕하는데 대통령보다 출세하지 못한 우리가 욕 먹는 거 좀 그래야 오래 산다면서요.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롭게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죠. 애들이 좀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좀 잘못할 때가 있죠. 말썽 부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남의 집 애 같으면 그냥 에이 쯧쯧 에이 뭐 이렇게 넘어갔지만 우리 집 애라서 그냥 넘어가기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이렇게 잘못하면 내가 못 살아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그래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게 되면 전서 7장 17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내가 못 살아 하지 말고 내가 살아 내가 너 때문에. 그렇잖아요. 애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니까 그러려니 하지 나처럼 인생을 살아봤나요? 그래 내 마음에 어떻게 들겠어요? 내 속으로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못 살아요 그러면 그게 한두 번 속색이냔 말이죠. 그놈이 또 한 놈뿐이에요. 두 놈, 세 놈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에 네가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잘못 못 살아. 그러다 못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하나 질문이자 오늘 본문의 제목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답으로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은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을 이해해야만 우리 인생을 사랑하며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그 후회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후회하는 것이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사랑했더라도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임종을 할 때 이제 자녀들이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 슬프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합니까? 거기에 우리 인체 기관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그 기능이 남아있는 게 귀라고 하잖아요. 의식이 없고 뭐 눈도 못 뜨고 말도 못 하더라도 들리기는 해요. 돌아가시는 분한테 끝까지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해요? 임종하는 곳에 여러 군데 많이 가봤지만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님 정말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밖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요. 거기다가 아버님 지난번에 용돈 100만 원 주신 거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시어머님 너무 이쁘셨어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냥 사랑한다는 말밖에 없어. 다른 말도 필요 없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순간에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런 직분을, 그런 의무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왜 믿느냐? 뭐 구원받고 이런 것 다 물론 그게 답이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형제 자매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가족이라서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또 우리나라 남자들은 좀 둔해서 그런 걸 또 잘 못하죠. 그러나 그런 것을 표현해야 돼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말이죠. 성도들 가운데도 서로 불편할 수 있어요. 교회를 서로 좀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나하고 좀 마음이 잘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해야 돼요. 그게 직분이에요. 그건 다 힘들어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그리고 그냥 싫고 이러더라도 그런데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하고 뭐 사랑한다, 오글거려서 그런 말을 못하고 눈에만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떡하냐? 딱 한 가지만 하면 싹 풀려요. 뭐냐면 과일집에 전화해서 사과 한 상자만 교회에다 주소 알아가지고 어디다가 보내달라고 아무개 하고 누가 보냈다. 그럼 말 안 해도 벌써 많은 부분들이 다 이미 사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과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미 그 앙금들 불편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 만나게 되면 둘이서 그냥 씩 이렇게 웃으면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을 죄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예수님처럼 상처받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으신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해도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다 도망가도 제자들 향해서 얘들아 라고 부르면서 조반을 차려주신 분이에요. 오늘날 우리 같은 죄인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한대 꼴밤을 한 때릴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내시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저는 청년한 때 한때지만은 아침을 굶을 때도 있었고요. 오늘 밤에 어디서 자야 되지? 라는 것을 걱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름의 상처와 아픔의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은 제 인생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였고 또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아파하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도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저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이 화합물은 다리를 폭발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진 그 폭약의 원료이기도 하고 협심증과 같은 우리 인간의 심장을 치료하는 그 약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 폭발한 말로 사람들과의 관계의 다리를 끊어지게 할 수도 있고 사랑의 말을 가지고 깨어진 심장, 깨어진 마음을 치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에게 큰 잘못을 했다고 넌 이제 끝이야 라고 관계의 다리를 폭발시키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려고 노력할 거야 라고 말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르게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받은 것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야, 너 뭐로 사냐? 돈으로 살지.
얼른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족을 좀 더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때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도 좀 마음을 넓게 갖고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일평생 보내는 인생, 늙음과 병든과 죽음이라는 파도가 인생의 모래성을 향하여 달려올 때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인생, 자기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이 모든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인생 끝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완전하지 못하면서도 자기 꾀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도 허물이 많고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부르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은혜와 자녀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고 뻗어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한 아이의 보잘것없던 도시락이 우리 주님의 손에 옮겨졌을 때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기적을 일으켰듯이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재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는 기적의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정직하고 공의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우리 서울신학대학 우리 교수님이 한 분 우리 학생처장으로 계시는데 교회에서 조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썼으면 하고 이렇게 도네이션 한 것이 있는데 뭐 인증샷을 찍어온다 해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1분 채 안 되는 영상을 하나 아이들이 찍었으면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너무 풋풋해서 너무 귀여워서 나 혼자만 누리기 아까워서 우리 성도들 1분도 안 되는 영상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신학대학교 제38대 솔루션 총학생회입니다. 우선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 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학과관심 예배 지원을 위해 후원해주신 지원금은 각 학과별로 예배 준비에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섬겨주신 예수양교회 윤갑준 담임목사님 그리고 속한 모든 교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를 본받아 저희 솔루션 총학생회도 받은 사랑을 돌려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수양교회가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참 너무 귀여워서 이거 좀 같이 좀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성령 586장 1절 4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해외와 지방과 또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새가족, 우리 예수양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땅의 젊은이들,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